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누가 진정한 주님의 동역자들인가? 누가 진정한 주님의 동역자들인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미랄심장 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미랄심장 재단, 난 알고 있다. 알고 계십니까? 저보다 낫습니다. 저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알았던 기억은 있는데 오랫동안 제가 미랄심장 재단하는 곳에 연결이 안 되다가 보니까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한 것인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백석계 총회장님과 NGO라고 하는, 그러니까 봉사위원회에서 분과위원 목사님, 그러니까 백석계 장로교 백석교단에서 그 목사님들이 한 30명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그 명예대회장을 이제 총회장님이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백석교단이 통째로 위에서 움직이는 그런 성회였는데, 그런 또 집회고 선교대회였는데, 갑자기 총회장님이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못 가게 되신 거예요. 총회 사정으로 인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에 응답을 받으셨다고 그러면서 저를 기억해내시고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시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랄심장재단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하고 연결될 그간의 어떤 교류는 없었는데,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주시고 안내서를 보여주셨는데 제 마음속에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계산도 안 되고 가야 되는가 보다,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주일을 비운다는 건 제가 잘 안 하잖아요. 전 추석이든 설날이든 명절에도 금요철에 예배도 제가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때 주일날 어디 가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일이 하루 비워지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일정 자체가 프놈펜에서 시엔입으로, 시엔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그냥 강행군 일정이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길래 고민하다가, 그러면 주일날 제가 그냥 상해를 구하고 녹화를 해서라도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그러고 다녀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큰 타이틀만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에 지난 38년 동안 전 세계 5천 명의 어린아이들을 심장을 수술했더라고요. 그러니까 5천 명이 죽어가는 심장을 살려내서 5천 명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5천 명이 그랬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지난 5천 명을 그렇게 살리면서 전 세계마다, 캄보디아만 해도 20년 동안 400명을 살렸거든요. 그러면 400명 살렸다, 이게 아닌 거예요. 왜 이런 선교대회를 하나? 그랬더니 거의 매년 가서 그 400명 다 오지는 못하지만 올 수 있는 최소한 가족들까지 한 300명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을 해서 필리핀 최고의 프놈펜의 소카라고 하는 한 5개급, 별 5개급의 호텔에 그들을 초청을 해요. 그들을 거기서 묵게 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일생에 한 번 자볼까 말까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도 못 가본 신라나 그런 아주 최고의 호텔에 초청해서, 그리고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정부 기관이 다 보건복지부 장관, 국왕하고 총리만 안 왔지 그 대행자들이 와서 환영 행사를 해주고, 그리고 프놈펜에서 시엔립 가서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한번 가보지도 못하는 캄보디아 사람들은 동네 사람 아니면 거기도 가서 관광을 시키고 또 같이 운동도 하고, 그게 다 누구냐면 심장 수술을 받고 살아난 사람들, 그 가족들을 매년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최고의 환대를 해주더라고.
이게 왜 의미가 있나? 그랬더니 그러면서 계속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고 진짜 꿈이냐 생시냐 하는데 계속 매일 7박 8일 동안에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계속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수술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난 20년을 한결같이 돌보다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은 다 사역자들이 되어 있어. 다 일꾼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캄보디아의 인재를 키우는 게 이런 거구나. 거기서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수술을 받았으면 10살 때 받아서 거의 30살이 되졌잖아요. 잘 자라줘 갖고 대학을 가고 석사 박사가 돼 갖고 캄보디아의 일꾼이 되신, 아주 확실하게 체험을 한 크리스찬 일꾼이 캄보디아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뭐냐면, 만약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그 교회 선교사들이 추천을 써주면 본인이 원하면 한국에 와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고, 또 석사를 대학원을 가겠다면 또 장학금을 지급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훈련받고 신앙으로 무장해서 다시 캄보디아에 가서 일꾼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캄보디아는 노인이 없습니다. 노인이 없어요. 폴포트라고 하는 그 군사가 아니라 공산 정권을 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사회에 나가서, 유럽에 가서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를 배우고 와서 그 나라에 와서 무슨 짓을 했냐면, 지식인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표적이 뭐냐, 배 나온 사람들, 안경 낀 사람들, 대머리, 그리고 자기 이름을 쓸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손에 이렇게 만져봐갖고 굳은 살이 없이 보들보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총살을 했습니다. 그때 수백만이 죽었어요. 수백만. 지금도 뭐 인구가 뭐 1,500만인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수백만이 나이 먹은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지식인들, 부유한 사람들, 배 나온 사람들, 안경 낀 사람, 왜?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 이름을 쓸 줄 아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완전히 캄보디아 위에 지식인들을 갖다가 뭔가 판단하고 결정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지금은 뭐 간혹 있긴 하지만 40대가 제일 거의 어른입니다. 제가 깔메시라는 병원에, 우리나라 서울대학과 같은 병원에 가서 이제 심장병 수술 받는 아이들, 또 받은 아이들 계속 다니면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의사, 뭐 거기 병원에 근무하는, 심지어 병원장 바로 밑에 나간 사람도 딱 보면 40도 안 된, 30대 한 중반쯤 됐을까?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런 겁니다. 자기들의 어떤 취향과 생각과 사상과 이념에 맞지 않으면 다 죽이는,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의 어떤 사상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것을 계몽하고 깨어낼 수 있는 게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캄보디아가 다른 사회주의 정권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지만 미얀마, 태국,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다 베트남, 다 복음 전하게 해요. 그런데 뭘 못 세우냐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교회를 못 세워요. 설교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그나마 복음이 전해지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어쩌면 그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복음이 계속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건 뭐냐면 20년 동안 400명을 수술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관리하지? 여기 가는 스태프들을 보니까 많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감동적인 사건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한 10살 때 수술받은 아이가 20년 됐으니까 30살 됐잖아요. 이 친구들이 심장병 수술을 받은 친구들이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해갖고 한국말과 캄보디아 말을 잘해서 그 지역에, 거기 지역장이라고 부르더라고. 그 지역에 수술받은 환우들의 가정을 돌보고 있어. 그래서 이런 행사를 크게 하게 되면 다른 스텝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게 자기가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수술 받고 난 이 친구들이 성장을 해서 그 다른 환우들을 돌보는 스텝들이 되어 있더라고. 혹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이 캄보디아에서는 심장병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었어요. 심장병이 걸리면 그냥 죽어갔어요. 그런데 이 미랄심장재단이라는 곳에서 그런 애들을 찾아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각서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엄청난 은혜인데 감사한 건 은혜를 안 잊어버려. 나 이제 수술 받았으니까 나 건강해 괜찮아가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한결같이 딱 은혜를 받아서 1년에 한 번씩 집합하면 다 모여요. 이번에도 한 300명 가까이 모였어요. 그런데 다들 서로 섬겨주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행사가 움직여지는데 가만히 보면 다 자원하는 누가 뭐 돈 주기 하기가 아니라 그 치료받은 수술받은 친구들이 성장을 해서 다른 가족들을 돌보는 동역자가 되어 있더라고. 동역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혼자 빌립보 교회를 가서 그 소아시아 교회를 세워나갈 때 혼자 뭘 했겠어? 혼자 뭘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가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뭐가 돼주느냐? 동역자가 돼주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하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바울 사도랑 어떻게 도우면 될까요? 그러면 같이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 같이 교회를 세우러 갑시다. 같이 가는데 뭐 배를 좀 태워 주십시오. 또 저쪽 지역에 가는데 선교 헌금을 좀 모아 주셔서 그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선교에 자금이 되게 합시다. 이러면서 그 동역자들이 바울 뒤에 있었던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그랬겠구나.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바울의 사역 속에 교회를 세워 나갈 때 바울 혼자 뭐 이렇게 간 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같이 사역을 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 처음이죠.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겠느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또 뭐 고린도, 무슨 갈라디아, 에베소, 골로새 뭐 이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세우고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거 어쪽 사람들이 알아서 그래요. 우리가 왜 우리한테 그런 부담을 줘요? 우리는 못해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 이 복음의 사역에, 선교의 사역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 당시 그 상황 속에 빌립보 교회 외에 아무도 없었다. 뒤집어 말하면 너희가 아주 중요한 시기에 나를 돕는, 정확히 말하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데 동참한
빌립보 교인들이요 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먼 훗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100살 이상 돼서 이제 옷을 벗고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억 속에 많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기억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기억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보십시오. 바울의 기억 속에 어느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기억 속에 있다는 얘기는 바울의 기억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역의 기억이죠. 빌립보 교회는 그 중요한 시기에 홀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교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교회, 그 빌립보 교회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다 교회잖아요.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이 예배당은 visible church, 보이는 교회.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그러면 이번에 백석교단의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를 아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백석교단 목사님 어떻게 알아? 그저 안산에 그 한대학을 지나갈 때 교회 아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뭐 이렇게 말 많이 안 해도 알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한대암야교회. 그러면 이제 보이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invisible church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거든요. 오다가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갑자기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대화를 하고 싶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 가운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꼭 크리스찬 같아요. 제가 여의도 수완산교를 다니고 있는 어느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또 장로입니다. 만수집사입니다. 그러시구나. 저도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교회를 못 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장 교회 가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하면요 진짜 힘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곤고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왜? 가야 된다는 건 알아. 그렇지만 못 가고 있는 건 진짜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셨군요. 어떤 기도 제목 같은 게 있으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야 많죠. 그러면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늘 기도하신 분들은 모르지만은요, 기도에 목말라 있고 예배에 목말라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 같은데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기도하자고 하면 그것만큼 눈물 나는 일 없어요. 도전해 보세요. 용기를 내 보세요. 그냥 절대 무례하게 막무가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 뭔가 이분에게 기도가 필요하겠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분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날 하나님께로 돌아온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봐야 돼요.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주고 또 힘든 제목 있으면 같이 기도. 목사님 내가 무슨 목사님도 아니고 전사님도 아니고 내가 기도한다고 누가 기도하냐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기도예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에게 이런 얘기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권사님만, 집사님만, 장로님만, 안수집사님만, 또 목사님만 그렇게 말씀했으니 그게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만, 그 시간이, 그 물질이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섰던 것은 하나도 남는 거 없어요. 나를 위해서 섰던 것은 하나도 남는 거 없어요. 나를 위해 섰기 때문에 육신이 떠날 때 다 놓고 가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씌워진 것은 하나 이론도 안 떨어지고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 바울 서신 속에서 바울의 수많은 선교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으니 나에게 상급이 있으면 이런 소리 하지 않아요. 그 무수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갈 때에 나와 함께 했던 교회들, 나를 도왔던 믿음의 동역자들, 그의 기억 속에 남는다는 건 큰 은혜죠. 제가 94년도에 정희 목사님을 모시는 비서실장을 했거든요. 비서실장을 했어요. 1년. 그리고 원당교회 담임 목사를 갖고 5년 전 미국 베데스다 교회하고 대학에 이제 선교사를 갔는데, 한 번은 이제 정희 목사님이 미국에 오셨어요. 그때 이제 김성희 총장님께서 미국에 이제 베데스다 이사장 하시면서 계셨을 텐데, 가족이 다 오셨어요. 가족이 다. 그래서 제 기억에 김성희 총장님하고 가족은 우리 집사람이, 우리 광기 부목사님이 운전을 해서 움직였던 것 같고, 조영기 목사님은 따로 스케줄상 관사를 먼저 모셔야 되는,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제가 비서실장을 하면서 조 목사님을 뒤에 태우고 운전할 거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만, 혹시 한 번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했었어. 왜냐하면 이제 조 목사님 그 차에 항상 운전하시는 이제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뭐 고 무슨 장로님이 계셨고, 제가 이제 앞자리에 타고 조 목사님 뒤에 타시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사람은 모르는 일이니까 운전하시다가 혹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은 언젠간 내가 운전을 모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죠. 갑자기 조 목사님께서 야, 나 먼저 관사로 가야 돼.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우리 사람이, 왜냐면 조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아무나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이제 거의 저희가 모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사람은 가족들을 모시고 가고 조 목사님 뒤에 태우고 모시고, 이제 제가 운전은 얼마나 떨렸겠어요. 운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뒤에 만만치 않은 분이 타시면 이 핸들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때 저한테 이제 관사에 딱 내려냈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제 기억이 나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네라고 부르셨네요. 자네가 한국에 있을 때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섬겨주더니 미국에 와서 우리 집사람을, 총장님이죠, 잘 섬겨줘서 고맙다. 야, 천하의 조영기 목사님께서 혹시 아세요?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 뭘 어떻게 했든지 간에 뭐 힘들고 어려운 거 없어요. 이 한마디에 끝나는 거예요. 마치 뭐 남자들끼리 군대 사라는 얘기 좀 조심스럽지만 뭐 사단장이 검열 나온다 그러면, 저도 군에서 뭐 총기, 뭐 병참, 병기 이런 거 관리를 크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투스타, 쓰리스타들이 와서 쭉 본 다음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수고했어. 이거 한마디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고생한 게 항상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본 다음에 나가면서 본 척도 안 하고 나가. 그건 이제 큰일 난 거야. 이건 뭐 재검열을 맞든지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수고했어. 이 말 한마디, 천국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신다면 뭔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수고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지구인으로 산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아니, 거룩함을 모르고 의의를 모르고 그냥 뭐 짐승처럼 사는 건 뭐 할만해요. 대충 뭐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뭐 악다구니로 살다가 뭐 내가 이기면 사는 거고 뭐 지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나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DNA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있잖아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켜요? 의를 지켜요? 믿음을 지켜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나가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피 같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영혼 구원해서 써주세요. 교회를 새롭게 한 데 써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써주세요. 이게 쉬우냐고요? 쉽지 않아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빌립보 교회 루디아 자주상사처럼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지갑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문을 열 때 뭐라고 하겠어요? 이 사람은 뭐 읽겠어요? 수고했어. 전 지금도 기억나요. 조 목사님이 자네가 나를 위해서 한국에서 1년 비서실장 1년 한 거예요. 넘겨주더니 미국에 와서는 우리 사람을 이렇게 섬겨서 고맙다 하나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죠. 눈물이 피 돌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 다 그러겠지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는 것도 감사하지만요, 가족을 돌봐주는 건 더 눈물 나잖아요. 누군가 내 자식에게 뭐 이렇게 관심을 써주면 모르게 살아보니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감사한데 가족이나 자식한테 잘해줄 때는 더 이상하게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런 말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때 김성희 총장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저희 사람이 거의 한 20년을 모셨으니까. 근데 그 조 목사님이 그걸 아셨다는 게, 그리고 고마워한다는 거, 수고했다고 하죠. 제가 이 말을 들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역전의 용사잖아요. 역전의 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명받아 여기까지 달려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지나온 모든 걸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 속에 헌신한 모든 게 있잖아요. 거기에 눈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피 같은 물질이 있을 거라고요. 피 같은 시간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손해봐가면서 여러분을 제쳐놓고, 때로 자식도 제쳐놓고 교회 일이라고, 영혼 구하는 일이라고 여러분이 드렸던 모든 과거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또 달란트와 은사가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그냥 나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수고했어, 기억해 주시는, 저는 이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고맙다고는 그 교회밖에,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 이 눈물 나는 장면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게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복음의 사역은요, 영적인 자원도 필요하지만 물질의 자원도 필요해요. 물질의 자원도 필요하다고요. 교회는 기도만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교회는 기도와 함께 물질이 필요한 것이에요. 물질이 필요한 것이로. 그래야 뭐 아까 미라심장도 뭐 예를 들면 한 영혼을 살리는데도 최소한 1,500, 2,000만씩 들어가고 옛날엔 1억 가까이 들어간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제가 이번에 그 미라심장 재단을 처음 이런 곳인가 이런가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제가 존경이라는 단어를 써서 참 존경스러운 것이구나. 예를 들면 그분이 21살 때인가 대우조선을 다녔는데 24m 높이에서 추락을 했대요. 24m 높이에서 11m가 10층인가 그러거든요, 건물이. 24m면 그 이상이에요. 배가 얼마나 높아요. 떨어졌어요. 추락을 했어요. 그 거의 직사 아니겠어요?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살아난 거예요. 살아남아서 그러다가 보니까 그 일하다가 떨어졌으니까 보상금이나 위로금이나 그 21살 젊은 나이에 뭐 거의 불구같이 될 것 같으니까 보상금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보상금을 가지고 이분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할 때 마침 TV에 레이건 대통령이 한국의 심장병 어린아이, 여자아이, 남자아이 하나 둘을 데리고 미국으로 데려가는 것을 뉴스에서 보게 됐대요. 그래서 아니 왜 한국의 심장병 어린아이들을 우리 레이건 대통령이 데리고 미국을 가나 알고 봤더니 그 당시 10명의 심장병 어린이를 수술했으면 9명이 죽었대요. 열고 수술하다가 이게 다치질 않아. 그래서 그 당시 심장병 수술을 하던 의사들이 아이를 안 받았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수술을 해서 살아나야 되는데 수술만 하면 죽어. 그래서 거꾸로 막 괴담도 돌았대요. 한국 의사가 수술하면 이 가슴을 열고 수술을 하면 다치지 않는다. 심장이 터진다. 그러니 뭐 갖다 맡기지도 않고 그리고 하지려고도 하질 않아. 그런 시기에 이분이 이 돈을 심장뼈를 수술하는 곳에 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인드죠. 그렇게 해갖고 한 사람씩 이제 수술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전 세계 25개국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끝나고 베트남 가신다고. 베트남 끝나고 몽골 간다고 하더라고요. 몽골 끝나고 키르기스탄 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국에 없이 그러고 가는 데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의 심장병 수술 역사를 의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알고 자기를 살려주신 은혜를 알고 다른 생명을 구하는 데 내가 통로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걸 동역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것만 알아요. 더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마치 캄보디아 사람들이 국민 속성이 그렇답니다. 계속 사회주의를 뭐 퍼주고 그러니까 낼름 받는 것만 알아요. 근데 이걸 바꿔요. 제가 이번에 또 하나 놀랐던 것은 그 국가 행사를 하는데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비닐을 못다에다가 과일을 잔뜩 사갖고 와갖고 그거를 갖다 바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막 가져온 거예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은 막 7, 8시간씩 차를 타고 온 사람도 있고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무슨 과일나무를 타서 가져온 사람. 어쨌든 왜 그렇게 했느냐. 신앙을 예수가 들어가면 받는 걸로 끝나지 않아. 드리는 신앙에 대해 드리는. 그렇게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를 고백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얼마나 많이 받았나. 우리는 사실상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받았냐고. 그런데 많이 받다가 보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왜 이렇게 아까워.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캄보디아 얘기를 그만해야 되는데 자꾸 나중에 나가요. 가정신방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거기 가서 심장 수술 받은 집을 찾아가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버선발로 나와. 어떤 39살에 받아서 그러니까 거의 29살 된 그 동네 산 아주머니인데 한 2km 되는 데를 나와서 서서 기다리고 있어. 걸어 나왔어. 그 버스가 갖다 대니까는 자기를 살려준 그 재단의 목사님, 청년 목사님한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그분이라는 걸 알고 그 가는 곳곳마다 다들 감사의 마음으로 달려나와. 그런데 같은 팀을 갖다가 식사를 대접을 해. 식사 대접이라 봤자 닭고기 삶은 거, 과일, 소고기라고 한 거, 이렇게 갖다 놔요. 근데 물어봐. 이제 제가 명예대회장이니까, 명예대회장님, 이게 이분들에게 얼마치 식량인지 아십니까? 하루 정도 될까요? 한 달치야. 한 달치 식량, 자기들이 먹을 거를 같이 온 사람에게 한 달치 먹을 거를 여기다가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아무리 귀한 손님이 온들 우리 집에 먹을 한 달치 금액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달치 먹는 게 100만이 될지 200만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200만 원 된다고 치고 한 달치 먹을 거니까 그 집에 도대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 오면, 그런 분이 오면 내 한 달치 먹을 걸 음식을 거기다가 쏟아 대접을 하겠냐고.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막 눈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먹는데 그 식사 막 구석구석 들어가 갖고 그냥
원주민 같은 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는데도 막 미안할 정도인데 그 사람들은 제발 맛있게 먹어달라. 1년을 기다리고 준비한 거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신방 간다고 여러분이 한 달치 음식을 내놓겠어요? 아이, 목사님 때문에 한 달치 드리고 한 달을 쫄쫄이 굶게 생겼어요. 안 그러겠어요? 어느 날인가부터 대한민국의 담임 목사 신방 간다고 그랬으면, 아유,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왜 오는 거야? 아유, 나 이제 빨리 어디 그러면 집에 목사님 신방 오면 내가 청소해야 되고, 아유, 귀찮아.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은혜에 갚을 줄 아는구나. 그러면 왜 이렇게 강팍해졌나? 왜 이렇게 인색해졌나? 왜 그런 모든 것들이, 헌신하는 것들이 귀찮아졌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은혜가 말라가는 거죠. 은혜가 사라져가는 거죠. 오히려 도전을 하고, 누가 예수를 진짜,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본문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께서 배다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 여자는 소위 말하는 일곱 귀신이 들려서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그러다가 보니 입에 올리기 어렵지만 창녀 생활을 했었다고 하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심장병 수술 받은 것 같아요. 심장병 수술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가서 보니까 심장병 환우들을 체육대회를 시키더라고요. 그 사람 심장병 환우들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심장에 판막에 구멍이 있거나 심장병에 이상이 오면 뛰질 못해. 일어서지를 못해. 기력이 없어. 숨을 못 쉬어. 그러니까는 나도 한번 뛰어봤으면, 우리 아이도 뛰는 걸 봤으면, 이러다가 수술을 하고 나면 애들이 뛰는 거야. 그러니 본인은 얼마나 감격을 하겠냐고. 부모들은 내 자식이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해 쌕쌕거리고, 어떤 집은 보니까 남자아이가 못 살 것 같아, 얘는. 그래갖고는 부모가 없는 어린 여자아이가 하나 있어갖고 미리 데려다가 그 집에 키우면서, 결혼 안 했지만 이 자식 장가도 못 가보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총각 귀신 된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민며느리 같이 데려서 어떻게 좀 살아보게 하는 그런 가정도 있어. 그런데 그런 가정에 심장병 수술하고 나니까 다 죽었다고 내는 친구가 지금 나이 30이 넘었어. 애도 낳고 막. 지금 이 여자는 제가 보기엔 심장병 환자로 보여요. 예수님이 수술해 준 것 같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 옥합을 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향유 한 옥합은 이 여인의 지참금이에요. 아시잖아요. 지참금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좋은 신랑감을 만나는지,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도 그렇다. 여러분,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캄보디아는 모계 사회들, 모계. 그래서 캄보디아는 남자들은 거의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는 성장을 하면 남자들은 다 장가를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처갓집으로 가. 대리사위야. 그러니까는 그 대리사위 집에 가서 부인이 시킨 대로 하고 살아야 돼. 별로 반응이 없는데. 그리고 그 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장모님이야. 그 집의 서열 1위가 누구냐? 장모님이야. 장모님의 눈에 벗어나면 자네 내일부터 우리 집에서 나가게. 그러면 바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늘 장모님을 잘 모셔야 돼. 그 다음에 서열 2위가 누구냐? 마누라야, 부인님이야. 부인이 눈치가 이상하면
남편은 벌벌 떨어야 돼. 모계사회야. 집안의 모든 재산의 등기는 묻지 마. 말하고 싶지 않아. 그래갖고 남자들이 힘이 없어. 그래갖고는 남자가 결혼할 때는 마리아 같이 지창금을 가지고 가요. 부인의 집에 지창금을 가져가야 돼요. 그 지창금을 많이 가져가야 그 집에서 대우를 받아.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대출을 받아. 그 장가 가서 그 집에 가서 대우받고 살려고 대출을 받아갖고 그걸 가지고 장가를 가. 그러면 남은 집안에서는 대출을 갚아.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딸을 낳으면 대잔치가 벌어지고 아들을 낳으면 초상집이야. 저거 장가 보내려면 대출 받아서. 그러니까 그런 시기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평생 이거 하나 가지고 과거가 있는 여자잖아. 귀신 들렸었지. 장녀 생활을 했었지. 오롯이 자기 삶을 돌파구를 뚫고 나갈 거는 돈밖에 없어. 지창금밖에 없다고. 이거라도 가져가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라고. 그런데 그걸 내놔요? 여러분, 이게 그냥 뻔히 아는 성경 구절 아니에요. 그걸 내놓는다고요? 도대체 얼마나 은혜를 입으면 자기 운명을 바꿀 향의 옥합을 내놔요. 이건 진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흉내 낼 수 있어요. 흉내 낼 수 있다고요. 그러나 진짜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이런 헌신은 절대로 안 돼요. 이 사람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짜 그걸 은혜라고 기억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용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묻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계산 안 되는 거예요. 다 찌그러져가는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외양간 같고 헛간 같은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이 한 달치 음식을 내놔요. 어느 집에 닭을 4마리나 잡았더라고. 제가 생각하니까 캄보디아에는 닭들이 그 미랄심장 재단에서 온다고 하면 비행기 티켓 끊었다고 하면 아주 대성통곡을 하는 것 같더라고. 이제 우리 집에 닭은 다 죽었다 하지. 그들은 닭을 키워서 그걸로 대접을 하고 하는 거예요. 가보면 몇 마리 없어요. 그거 잡아서 대접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가난한 데 있다가 와보면 이 누가 부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부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믿음의 부자는 보이는 물질에 있지 않아요. 마음에 있어요. 얼마나 정말 정성이 들였는지. 그래서 향유 한 옥합은 숫자가 아니에요. 가치가 아니에요. 이 여인의 평생 운명을 바꿀 지창금과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운명은 돈에 있지 않다. 자기 운명을 바꾼 건 예수님이다. 신앙 고백입니다. 나와서 식사한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그랬죠? 계산하는 거니.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 줄 수 있었게도다. 비싼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입술을 통해서 이건 비싼 거예요. 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좋은 일을 한 겁니다. 전 이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목회를 하면서 제 머리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 기억이에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난 어떻게 기억될 건가. 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회를 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제가 가장 조심스럽게 제 마음속에 둔 것은
주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왜? 이게 주님의 기억이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더라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 사역입니다. 이 돈은 버려지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돈이었습니다. 돈의 가치는, 물질의 가치는 쌓여 있는 데 있지 않아요. 어떻게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가치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장례를 위해서 그 가치가 들었으니 이건 돈 계산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하리라. 그래서 제가 기억이란 단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억이란 단어를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끝나고 났을 때 아무것도 남는 건 없어요. 기억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100살이에요.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 뭐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이에요. 아름다운 기억, 슬픈 기억, 후회스러운 기억, 기억이에요. 혹시 기억도 못하고 사시는 건 아니죠?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억이 예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기억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왜 살까? 주님의 기억 속에 어떻게 기억될까? 그걸 인식하고 살면 삶의 방향이 다르죠.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 말씀 끝나고 나서 기도 안 할 거예요. 찬송 부르고 전 여러분이 그냥 축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하라고. 말씀을 끝나고 나갈 때에 그래 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될까? 이걸 기억하고 살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100살을 산들 기억이 없는데 뭐 내가 도대체 무슨 기억을 어떤 기억을 살아야 될지 기억에 대한 목표가 없는데 그럼 100살은 의미가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어떻게 기억되느냐,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사시기를, 그 기억을 놓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